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GNP라고 들어보셨죠? GNP. 글로벌 내셔널 프로덕트인가요?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GNP 말고 GNH라고 들어보셨나요? GNH는 뭐냐면 글로벌 내셔널 해피니스, 국민 총행복입니다. 국민 총행복. 벌써 3년 됐네요. 2011년 영국의 캐머린 총리는 국민 행복 지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GDP, GNP, 국민 총생산 거의 3, 40년 동안 국민 총생산에 대해서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는 선진국에 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GNP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더니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GNP를 늘리기 위해서 경제 규모를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영국은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현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태를 표시하는 경제 수치의 수치가 아니고 국민의 행복의 상태를 표시하는 그 수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행복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 3년 지났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똑같은 씨인데도 그 씨를 받는 밭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유의 주제가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기 이전에 진짜 주제는 더 밑에 들여다보면 진짜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주제가 뭡니까? 진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이 꼭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자, 10절에 한번 보시죠.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11절 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이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설명의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알게 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시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유 중에서, 그 많은 설명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제1강입니다. 1강 인트로덕션. 이 인트로덕션 소개를 알지 못하고는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방대한 엄청난 많은 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 말씀 그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그 출발점을 다른 데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내가 잘 살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다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범죄율이 증가해서 교도소가 넘쳐나고 감옥이 넘쳐나고 영국이 10대 흡연율과 임신율은 유럽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알코올 관련 범죄, 질병은 늘어나고 그 시민들은 불안하고 영국 사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로 출발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GNP가 아니라 GNH, 행복지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처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출발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사탄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불신을 심었습니다.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걸 먹는 날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교만도 심었고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 불신을 심었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탄의 말을 계속 들으면 교만과 불신이 계속 들어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계속 사탄의 말을 들으면 계속 내 마음이 높아지고 불신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부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 난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사탄의 말이 딱 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갑자기 나무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미 사탄의 말이 여자의 마음에 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사탄이 던지는 거짓과 교만과 불신이 그 마음에 돌아오는 순간 그는 이미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의 사탄의 지배, 불신의 사탄의 지배 아래는 이 땅에서 삶은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왜?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끝없는 불행만 있습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은 한시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교만과 불신을 뿌리고 있습니다. 막 폭포수같이 쓰나미같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를 다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고 사람을 갈라놓고 그래서 서로 다 지옥을 만듭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탄의 말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거짓과 교만과 불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 지옥 같은 삶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거부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순간, 그 벌로 이 땅은 일시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유혹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홈그라운드였습니다. 홈그라운드에서는 절반이 거저먹고 들어가는 거죠. 바보도 자기 동네에서는 절반을 이기고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이 세상이 사탄의 홈그라운드가 됐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홈그라운드에 와서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 처음 얘기합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뭐 다 저희 아이들이 유스코스 다 갔다 왔습니다. 너무 잘 갔다 왔는데 우리 큰딸내가 트래픽 티켓을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평소처럼 거기 너무 머니까 거기 있는 이제 변호사들이 뭐 메일을 보내겠지.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한 군데 부탁을 하면은 벌금하고 변호사비 조금 주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쓴 내용도 조금 달라. 평소와 달라.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 티켓을 코트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왜 전화를 하는지 이미 코트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말을 잘했으면은 부탁을 하자고 잘못된 인정했으면 안 넘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리아한테 전화하라고 했죠. 전화가 나더니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전화를 했더니 심하면은 뭐 감옥에도 넣을 수가 있고 뭐 벌금액을 25,000불을 때리기도 하고 이건 참 이상하게. 그런데 변호사들한테 메일은 편지는 안 오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로컬 인터넷 찾아가지고 변호사들을 찾아서 연락을 했더니 또 뭐 300불을 내라, 400불을 내라, 뭐 한 번 통화 상담해 줬는데 35불 내라. 그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 변호사 중에 하나 질문이 뭐냐면 그 트래픽 티켓을 받을 때 경찰이 매우 화가 나 있었냐? 매우 화가 나 있었대요. 방법을 알려주는데 빨리 그 드라이빙 레코드를 준비해라. 인터넷에서 알아보려니까 또 안 되고 뭐 열흘 있다가 그것이 오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좋게 한번 경고 주고 끝날 문제인데 경찰들이 이제 대단히 화가 났다. 결정적이었던 뭐냐면 제가 전화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완전히 잘못 받았다. 그때 잘못했다 미안하다 제발 코트 넘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나? 이건 이제 경찰들이
그렇게 안 하고 뭐 알았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안 했지만 넘겨라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제 진짜 더 열받았다. 이제는 오기만 해라 이제 벼르고 있다. 25,000불에 감옥에 들 거다. 뭐 그러다 또 뭐 따져서 뭐 강제 추방시킬 거다. 와.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제가 잘못 처리해서 일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틀 밤 잠이 안 들어. 예. 자다가 밤중에 깼습니다. 도저히 잠을 안 오고 그 생각만 가득 차고 이러다가 사람이 정신병 걸리겠구나. 노이로제 걸리겠구나. 우울증에 걸리고 심해지면 이러다가 자살도 하는구나. 예. 또 뭐 주위에서 걱정해 주는 분이 아는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전화하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결될 수 있다. 이미 코트에 넘어갔다는데. 그래서 거기 소개를 받았는데 또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 바빠서 뭐 안 되고. 이야. 네. 그러니까 밤중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실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제가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데 생각은 막 그 생각. 네. 염려. 안 되겠다. 말씀을 암송하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암송하고. 그 좀 낮아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예. 나중에 큰딸내미가 얘기했더니 제가 생각했고 상상했던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예. 물론 먼데 직접 코트에 갔다 왔지만 예. 그래서 코트비 200불하고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완전히 사탄의 장난에 놀아난 거죠.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거죠. 있지도 않은 일을 혼자 막 생각을 해가지고 예. 진짜 노이로제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예. 요즘 현대인들 무슨 뭐 남자들 나이도 어린데 흰머리가 엄청나죠. 이런 거다 미쳐버릴 수도 있겠다. 예. 자, 이 땅은 사단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으로 공격하고 불신으로 교만으로 심고 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다 해결됐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어요. 예.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공격을 다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이 나라도 이제 완전히 사탄의 지배가 끝나고 사탄은 이제 던져져 버리고 예? 물리적으로도 다 회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싸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자,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두 번째는 받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창세기 2장에서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힘으로도 물리칠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사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은 그때 네가 실수했잖아. 네 말을 전화를 잘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성경 한 말씀으로 딱 물리치셨어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의 성결을 하셨는데야. 딱 말씀을 정확하게 되니까 사탄이 아무 말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끝내버렸죠.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길가 같은 밭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돌 같아서 완전히
단단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같아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들어가 받질 않습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말씀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이런 사람한테 말씀을 나눠주는 것은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0,000명이 회개했습니까? 돌 던졌어요. 그래서 스테반을 죽였어요. 예. 완전히 길가밭이 있습니다. 아니, 길가밭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사탄의 집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고 살기로 가득 차서 사람을 공격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돌밭입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는 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강한 자아,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의 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해가 뜨면, 즉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씀을 다 버립니다. 그 싹이 다 타버립니다. 못난 자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돌밭이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라.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을 때 사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난과 박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태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난과 박해는 성도들의 성장에 어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환난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태양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돌입니다. 돌. 강한 자기 의. 바위보다 더 단단한 내 의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없애버려요? 태양을 없애버리면 식물이 안 자라요. 어떻게 하죠? 밭에 돌들을 다 골라내죠. 그래서 옥토를 좋은 밭으로 만듭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잡초밭입니다. 자,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잡초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그 씨가 언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씨는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잡초 씨는 언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라기 시작하면 무섭게 자랍니다.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서 알곡을 다 막아버립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자, 예수님이 비유해서 잡초를 세 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 기타 욕심. 자,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세 가지 잡초입니다. 이 잡초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언제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좋은 밭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성장하는데 잡초가 있으면 이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라요. 염려가 하나 들어오면은 훨씬 더 커져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도 염려가, 욕심이, 유혹이 엄청나게 빨리 커져서 내버려두면 그것이 다 내 마음밭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교통 티켓이었는데 한번 염려에 빠지기 시작해. 처음 겪는 일이고 잘 모르고 염려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망하는 길, 죽는 길밖에 안 보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영혼을 갉아먹는 영혼의 암세포입니다. 영혼을 갉아먹고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잡초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잡초는 다 뽑아버리죠. 잡초 발견되면 바로 뽑아야죠. 예, 그걸 놔두면 안 되죠. 예.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받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럼 결과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자, 어떤 때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아무리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노를 풀고 이 길가 같은, 아스팔트 같은 이 마음을 깨부수어야지. 항상 부드럽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 자신과 부딪힙니다. 나 자신과 부딪히고, 나의 자아와 부딪히고, 내 의와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 버려야 됩니까? No. 말씀을 버리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고, 나의 의를 깨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의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가 돼버리면 이제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것으로 사단의 공격이 끝이 아닙니다. 눈만 뜨면 눈 감고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유혹, 마치 백만 대군처럼 쓰나미처럼 몰려듭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욕심들이 마음을 점령합니다. 한번 내 마음을 점령하면 이 잡초는 순식간에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은혜 받은 말씀 보이지도 않습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잡초들의 공격을 물리쳐야 됩니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다 거짓이지만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 거짓이 진짜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1mm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리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쳐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밭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경하라, 기경. 지금 바로 추석.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킵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킵할 때,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킵할 때 내 마음을 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말씀을 킵할 수 있습니까? 간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킵할 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5가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시죠? 거꾸로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이제 묵상이 엄지예요. 네. 자, 이걸 자세히 다 나눌 수는 없고, 가장 강력한 건 한 가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암송입니다. 예. 그리고 암송하고 있으면 묵상으로 연결됩니다. 이 암송하고 있는 상태에서 묵상으로 연결되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몇 배 더 파워를 발휘합니다. 자, 사단이 공격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쓰나미처럼 몰려듭니까? 유혹이 온 몸을 휘감습니까? 외부의 환난과 핍박이 닥쳐듭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암송하시고 그 암송한 말씀을 계속 입속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묵상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놀라운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밖에서는 막 난리인데,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다 부서지고 난리인데 내 속에서는 평화가, 어떤 때는 취할 수 없는 기쁨이 예, 행복지수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구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예. 계속 주보에 암송하라고만 해놨는데 오늘 암송 구절 주보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암송하시고요. 계속 입에 중얼중얼 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내 영혼에 되새김질 돼가지고 내 영혼을 정말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니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예. 그래서 한 주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한 주 말씀 암송한 거 같이 암송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덕션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기도하겠습니다.